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4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의 유언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계 선교 명령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령에 이끌려 사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 역사를 섬기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최후 심판까지 늘 함께 일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후속 역사를 섬기십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재림까지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사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난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답은 예스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면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제 사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 마음에는 이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이 우리를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육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 영원히 함께하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내 마음에 성령님이 꽉 차는 것입니다. 가득 차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온 심령, 즉 지, 정, 의, 의식, 무의식 세계까지도 성령님께서 지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들은 성령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일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노래도 더 잘 부를 수 있고 설거지도 더 잘할 수 있고 탁구도 더 잘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령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 죄를 소멸시키는 일, 본성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닮게 하는 일, 이것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죄로 넘어져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 사랑과 온유와 따뜻함과 인격이 성숙해져 가야 하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고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부흥회 때나 수양회 때나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받지만 이는 마치 보약을 먹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약발이 떨어져서 모두 도루묵이 될 때 우리는 한없이 슬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진홍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성령 충만해서 이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 병자가 한 방에 나아버렸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서 그 친구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성령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네,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산속에 들어가서 주여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부르짖되 소나무 하나가 뽑힐 정도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정말 작정하고 뒷동산으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만한 소나무 하나를 고릅니다. 그리고 이 애꿎은 소나무를 붙들고 밤새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결과 꽝이었습니다. 라이너 본케라는 독일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특히 이분은 아프리카에 있어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라이너 본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집회할 때 이제 집회하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을 들것에 싣고 그 지하실에다 이 집회하는 그 지하실에 갖다 놨는데 집회가 끝났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독일에서 집회할 때 저도 가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집회 끝나고 나서 이분한테 이 안수기도를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분이 그 양쪽에다가 이 사람이 지나가게 해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머리에 그 머리를 이렇게 탁탁 이렇게 치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까요? 첫째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는 제자들을 본 사람들은 미쳤다고도 하고 술 취했다고도 조롱을 하죠. 이제 그들에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해 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핵심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이제 두 가지 방향 전환이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메시지의 결론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설교의 요약의 결론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주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the Lord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한때 일본 천황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합니다. 그리고
천황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신사 참배를 강요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신자들과 애국 인사들이 이 일제에 항거하고 그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결국 이 목숨까지 버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당신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하지요. 예수님이지요.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회개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준비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며칠씩 금식해도 다 꽝입니다. 밤새도록 나무 붕치를 잡고 소리질러 기도를 한다고 해도 다 꽝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야 내 인생이 자유로울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신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코로 숨쉬는 연약한 우둔한 존재일 뿐입니다. 내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나의 추한 과거도 축복이 돼요. 나의 현재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내 미래가 100% 보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길, 생명의 길이요. 주님을 주로 모시고 인정하고 사는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여 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죄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죄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의 죄는 없습니까?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까? 정욕을 은근히 즐기는 마음은 없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없습니까? 인간 갈등에서 받은 상처를 간직하고 슬프게 사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로 인한 좌절감, 절망감, 실패감을 마음에 품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죄들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말씀 충만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은 이제 성령 충만하라 말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리고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성경이 말씀 충만이 곧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으로 이해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여 말씀이 우리 내면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도 받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기독교 본부에 가면 이제 이런 글귀가 있어요. 말씀은 성령의 집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감사와 찬양에 충만해야 합니다. 5장 18절 20절 제가 다시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감사와 찬양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찬양 중에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빌립보 도시에 가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교를 시작하는데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선교팀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불쌍해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 여종에게 새 삶을 선물을 합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되자 바울과 신라를 관청에 가서 고소를 해버립니다. 바울과 사울은 붙들려 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고 쇠고랑을 차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참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때까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기절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정신이 들자마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모든 죄수들이 깨어서 찬양을 들어요.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고 박수를 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시자 옥토가 흔들립니다. 결국 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옥사장의 온 집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면 성령 충만한 증거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시고 성령은 찬양 중에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제가 읽을게요.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충만의 결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생수의 강이 돼서 흐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 인간은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사랑해도 목이 마르고, 인정해도 목이 마르고, 이 목이 마르잖아요. 근데 이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의 강이 흐르고, 희락의 강이 흐릅니다. 스포츠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분은 쇼핑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여행 다니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은 성령 충만을 통해 얻는 기쁨의 강입니다. 우리 배에서 성령의 강이 흐르면 세상에 즐기는 것 다 시시해 보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성령 받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뜨거운 열정과 권능을 갖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전사가 된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의식 패배감을 완전히 벗어나죠. 오직 이스라엘 회복에만 목을 매든 그들이 온 세상 만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용사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되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지 않습니까? 첫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입니다. 기쁨이죠. 세 번째가 뭡니까? 화평입니다. 평강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다섯 번째가 자비입니다. 여섯 번째가 양선입니다. 일곱 번째가 충성입니다. 여덟 번째가 온유입니다. 아홉 번째가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충만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뿐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인내심을 갖고 자비를 베풀며 충성스럽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를 우리는 정말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복 기도인데 이 축복 기도가 이제 저희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하는 그런 이 축도예요. 축도 내용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뭐라 그랬어요?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 무엇을 말할까요? 독일 말로는 게만샤프트예요. 이것은 교제를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인격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해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교제가 무엇이에요? 묻고 듣고 이야기하고 희로애락을 같이 누리는 게 이게 이 교제 아닙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정말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고자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성령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홀로 사는 삶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습을 해서 정말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매일매일 갖고 이 친밀함이 점점 깊어질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과의 교제함이 늘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